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헤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하셨습니까? 올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 감사가 쌓여서 끊임없이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에 와서 이제 감사의 고백을 쓸 때가 많은데 한 10가지 정도 쭉 이렇게 감사의 고백,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만 또 한 10가지, 10몇 가지씩 이렇게 써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감사의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나라는 너무 풍성해서 많아서 덜 먹어야 살 안 찌는데 이럴 정도로 풍성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고 감사할 일인지 모르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하루 3끼 먹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끼도 겨우 먹어가는 혹은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데 우리는 배고파서가 아니고 먹기 싫어서 3끼 다 안 찾아 먹으면 안 먹었지 없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그 정도의 건강과 채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연관이 지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기고 기억하기 때문에 신앙 중심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자 애씀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는 하는데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담고 사사기에 왕이 왔으면 이런 마음을 담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등장이 자연스러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사회가 좀 좋아지고 밝아지고 죄악이 멀어지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바알 숭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뭔가 좋은 반응이 나올 만큼의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은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분명히 행동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우상과는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예측이 맞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내 말이 맞았다 하면서 이제 거보라고 내 예측이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느냐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든지 영향력이 큰 사람 앞에서는 그 말 틀쩍고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차마 하지는 못합니다. 워낙 영향력이 강해버리면, 그리고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옳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훗날 결과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대로가 아닌 내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되면 그거 보라고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는데, 예측은 맞았을지 몰라도 환경이 또 일이 바꾸어지게 할 만큼의 설득을 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았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설득력 있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 맞게 판단한 것이지 실제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생각이 옳다면 그 옳은 생각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이런 집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가져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려서 그 주인의 심정에 맞게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주님의 선한 심정을 오해해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 악하게 판단해버리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그 집주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헤아려서 이렇게 그분의 마음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는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품꾼들과 약속하고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3시, 6시, 9시, 11시에까지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다 일하러 보냅니다. 조금 일머리가 있는 주인이라면 새벽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러 갔을 때 그날 하루에 일할 양을 보고 거기에 맞는 숫자를 보낼까요? 일부러 적게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9시쯤 가서 또 몇 명 보내고 12시쯤 가서 몇 명 보내고 한 3시쯤 가서 보내고 그럴까요?
처음부터. 인력시장이 아니고 전화로 연결해서 부른다면 미리 며칠 전부터 몇일 날 우리 집 와서 일해 주세요. 미리 숫자를 다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를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면은 이런 일머리가 없는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른 아침에 충분한 일꾼의 숫자를 다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시 또 6시 제9시에 가서 11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쓰러워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오늘날처럼 공장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하루 일당 받으면은 한 달 먹을 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나중에라도 들여보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안쓰러워서 그 일당이라도 받아서 가족들을 먹이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이런 배려심에서 보내는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한 대로 이제 일이 나서 저물 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슬 주게 됩니다. 제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왔는데, 그래도 9시에 왔는데, 12시에 왔는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데나리온을 줄까, 5데나리온을 줄까, 몇 배로 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과 똑같이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딱 주게 되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나 이런 거 못 바꿔서 내 던지면서 말한 건 아닙니다. 받은 후에 주인을 원망합니다. 오늘날처럼 통장에 그냥 이체를 해버린다면 문자가 따릉따릉 와서 약속한 대로 보내왔네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현찰로 직접 이제 나중 온 사람부터 주니까 비교가 되고 나는 더 먼저 일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이 많은 수고를 종일 수고를 했는데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대감대로가 아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순간 화가 나서 원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종일 수고했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주인이 약속을 어겼을까요?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일하러 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보냈기 때문에 주인은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다. 약속대로 준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부터 와서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 주겠지 하고 추측한 것은 내 추측이고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망했으면 일찍 온 사람들끼리는 분명히 통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 이상하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몇 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 있는가 하면서 일찍 온 사람들끼리는 원망이 통해가지고 계속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내용으로 되돌아가서 따지면은 그 일은 원망할 일이 결코 아니고 약속대로 주인은 틀림없이 주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인과 한 약속보다 비교해서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교, 원망, 이것은
말하는 사람들의 추측이고 생각이지 계약의 내용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일찍 더 와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마음 상할지라도 약속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왜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6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일까 하면서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인을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주인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관대해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도무지 일에 이익 남는 것 아닌데 왜 저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할까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주인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주인을 오히려 칭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옆에 적게 일한 사람하고 비교만 하니까 오히려 원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노안서관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답은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똑같이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이 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고백하려고 애쓰는 이런 자세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약속한 내용,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직하게, 정당하게, 옳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면, 주님 앞에 나는 당당합니까? 부끄러운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당당합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부족함도, 감사의 부족함도, 섬김과 헌신과 드리는 것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저 사람이 집사님이라면 나는 안 다녀도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자기는 안 다녀도 더 좋은 데 갈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누구 기준일까요? 성경의 기준일까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추측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데로 갈 것 같지만, 성경의 기준으로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옳다고 행동하는데 다 우상 숭배로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좁은 한 생각, 한 분야, 한 가지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 저 정도라면
나도 그 직분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나는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저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직분 받기는 안 돼, 직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또 판단이 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이 내 기준으로 분별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살필 때는 늘 부족합니다,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안 돼? 권사님이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비판하는, 원망하는 이런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진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항상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저분보다는 내가 낫지, 비교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일찍 와서 종일 수고해놓고 주인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어버립니다. 1시간짜리 일한 사람들은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원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주는 거 감지덕지잖아요. 그런데 일찍 수고한 사람, 오래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일수록 나는 더 많이 했는데, 이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이 이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일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분별하고 점검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기 이전에 나는 내 직분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움받았을 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왜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하면서 따지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저분을 세웠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점검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로, 왕에게 아부나 하면서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들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했어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움받은 직분에 걸맞게 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고 애쓰는 그 중심 마음이 살아있으면 갈수록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모습을 알면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부터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비판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구속받은 주님의 지체로서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인 누군가를 비판하면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또 다른 분의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까,
마치 부부관계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채워야지, 목사님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채워야지, 이러면 은혜로운 모습이 되고, 하나씩 지적하고 따지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비판하면 좋은 공동체가 아닌 끊임없이 비판만 커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 부족한 면이 내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부분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보여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은 보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이나 비판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늘 점검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것을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의 선한 행동을 선하게 보고 인정해주고 높이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주님의 행동을 악하게 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은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요, 주님을 원망하는 대로 가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선하신 일을 내가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 교회의 부족함은 내가 메꿔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헌신하게 되어지면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더 분위기와 또 역사가 크게 좋아지는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준 것 가지고 가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후회하면서 나도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았으면 하고 후회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주인이 그렇게 나중 온 사람, 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준다면 나중에는 일꾼 구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저 집은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더라,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령 피우다가는 아예 쓰임받지 못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냥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축복해주는 이런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참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세웠을 때에 교회의 일꾼들 중에 주님 옳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우리 핍박하려고 왔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인데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척했다면 선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뜻이면 아나니아가 따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바나바가 또 인정해 주면서 점점 나중에는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택한 일꾼 맞네요, 우리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일꾼이었네 하고 나중에는 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가 한 행적 때문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은 세우라고 말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부족해 보이면 적극 기도로 돕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빨리 배우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일하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내 신앙도 좋아지면서 교회의 영적 환경은 더 좋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만큼 충분한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생각, 내 추측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져서 우리 노안서강교회가 계속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환경이 되어지고, 정말 잘 세웠다, 정말 일 잘한다, 이런 말을 1년 안에 이렇게 들을 만큼, 혹은 2, 3년 안에 정말로 잘 세웠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세움받은 후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서 여러 영적인 환경들이 좋아지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헌신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